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오늘 이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것을 이제 얻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자,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는 지금 오후 시간에는 히브리서를 하고 있고, 지금 7시 시간에는 에스겔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시 낮 시간은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보물 창고다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통적 관점으로 본 복음이다. 공관. 그런데 공통적 관점이 뭐냐 하니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심으로 본 세계예요. 마가복음은 헬라인 중심으로 본 세계예요. 헬라인. 헬라인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힘이 곧 정의다. 힘이 있어야 이기는 것이고 정의로운 거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가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그냥 바로 시작해요. 근데 마태복음은 뭐부터 나오냐 하면 족보부터 나와요. 왜냐하면 유대인 중심으로 본 세계니까. 누가복음은 또 달라요.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 해서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상당히 인간적인 모습이 그 안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것은 신론에 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구조가 7가지 비유와 7가지 기적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뭐 예수님 말씀에 7가지, 내가 누구냐, 나는 양의 목자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런 비유 7가지와 기적의 7가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 왕의 신하를 곤치고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고, 뭐 이런 7가지 기적과 7가지 비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은 신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같은데 그분은 죄가 없는 그런 분이다. 사람의 모습으로 온 예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설명하고 있다. 마가복음은 힘이 곧 정이다. 로마 사회의 헬라 시대의 그 강한 힘이 곧 정인데 예수가 왕 중의 왕이다. 킹 오브 더 킹, 왕 중의 왕이다 그런 걸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의 바로 족보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온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성지순례 갔더니, 이제 교인들 데리고 성지순례를 갔더니 그 가이드하는 사람하고 옆에 이제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더라고. 휴식 시간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서 왔느냐, 코리안. 그래서 이때는 우리 다 여기 크리스찬들이고 뭐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 이삭, 야곱 쭉 설명하니까 가이드 말하고 그쪽 말이 재밌어요. 우리보다 자기들 조상 족보를 더 잘 안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누가 낳고 14대. 근데 자기들 족보 몰라요. 여러분 족보 알아요? 여러분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이름 누군지, 그 다음 할아버지 이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14대 다 외우잖아.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자기 조상들을 더 잘한다 해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심으로 본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공통적인 것이 몇 가지 있는데 500리의 기정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도 12강줄이 남았다. 그건 다 기록되어 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14, 6, 9, 6이 다 되어 있어요. 이런 사건들을 공통적으로 본 공간복음이다. 중심은 조금씩 달랐죠.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지금 오후 3시 시간은 지금 히브리서 지난 어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보물창고다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저도 뭐 목회를 35년 10개월이나 했으니까요. 수많은 이제 강의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했는데, 이 사실 히브리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교회 안에서 이걸 잘 안 훈련하거나 교육하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지금 4장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근데 오늘 이제 읽었는 본문에 11절하고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에 그러므로, 11절에 그러므로, 14절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무슨 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앞에 쭉 이야기해 놓고 하나의 소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또 이렇게 설명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 첫 번째 그러므로는 뭐냐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찔러 쪼개고 다 하는 것만큼 인간의 영혼에 들어오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인간의 영혼에 들어오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영혼이 변화가 일어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예. 아무리 흉악한 흉악범들이라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한다고.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 예전에 우즈베키스탄에 집회를 갔어요. 그 중앙아시아 타슈켄트라고 하는데, 우즈벡의 이제 수도인데 타슈켄트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는데 사마르칸트라는 지역이 있어요. 옛날에 무굴 제국의 그 중심이었던 사마르칸트가 있습니다. 그게 다 이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이제 저기 거기 교도소가 있어요. 거기 교도소가 있는데 거기에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가 있어요. 거기에 러시아인들도 있고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도 있고 한데 거기에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가, 대한민국 선교사가 그까지 가가지고 교도소 선교한다고. 내가 뒤로 참 넘어질 뻔했어요. 이야, 대단하다 이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선교하는 거야. 그 어떻게 선교하냐면 선교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막았기 때문에 국경을 돌아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더라고요. 이야, 국내에서 교도소 선교도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그 멀리까지 가서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이제 그 선교사님 말씀이요. 교도소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안에 교도소에서 회심한 이제 러시아 사람이요. 러시안,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 다시 출소해서 다시는 죄 짓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 그 예수를 믿게 돼 가지고 이제 출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변하는
한 러시아인이 아주 이제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거듭나며 변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야기가 재밌어요. 그 선교사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선교사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한국 사람인데 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 시민권자니까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선교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 변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러시아 사람인데 그 우즈베키스탄 그 이제 교도소에 지금 갇혀 있는데 수감돼서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 하니까 그 변한 사람의 인생이 참 특이한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가 러시아인인 거예요. 러시아 비행 조종사였어요. 비행기 조종사. 근데 옛날에는 거기 다 구소련권 영향이었거든요. 뭐 탄자, 뭐 키즈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무슨 탄자부터 우즈베키스탄 탄자부터 이게 전부 다 구소련의 영향권 안에고 있었다고요. 그게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 푸틴이 지금 러시아 땅이 그래도 세계 제일 몬스는 땅도 많지만 세계 제일 넓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도 옛날에는 다 구소련 영역이거든요. 같은 슬라브 족속들이 언어도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데 그 러시아 이제 조종사 아버지가 우즈베키스탄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아기가 생겼는데 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내를 버리고.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엄마 손에 자란 그야말로 결손 가정의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라면서 폭력도 하고 마약도 하고 별거 다 하다가 이제 교도소 갇혀 있는데, 그런 어느 날 이제 아까 우리 한국 사람하고 이제 선교 단체들이 이제 외국계 이제 시민권을 가진 이제 선교사들이 계속 선교를 했는데, 이 성경책이 우리나라 한글 이 성경책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굉장히 얇고 부드럽잖아요. 이게 두꺼우면 양이 많으니까 성경책은 아주 얇은 종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화장지가 없다고. 우리나라는 지금 예전에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우리나라도 화장지가 잘 없어가지고 신문지 잘라가 이래 이 철사 고리에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비벼가 썼거든요. 여러분 딴 나라에서 온 거 아닌데 나만 그랬는가요? 전부 다 예전에는 그만큼 종이가 귀한데, 이 성경책은 굉장히 얇기 때문에 계속 성경책을 넣어주고 예수 믿으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겨우 하는 게 찢어가지고 화장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참 기막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리 교도사도 그런 거 없어요. 다 이만큼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지금. 그냥 줬는데 찢어가지고 뭐 하는데, 이 친구가 아까 아버지가 파이롯이라는 그 우즈베키스탄 엄마하고 결혼하고 버리고 간, 그래서 그 화장지를 줬는데 찢어가 본 게 요한복음이에요. 한 장 모질해 가지고 2장 3장, 그래서 요한복음을 확 찢어가 가가 화장실에 앉았는데 변비라 빨리 안 나오니까 지금 계속 앉아 힘 주다가 이제 종이는 보고 있다가 글을 읽은 거예요. 그거 읽다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 참 웃지도 못하겠고, 나 그 이야기도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다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은혜 받아가 왔어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그 특별 집회를 하는데, 타슈켄트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기상천외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저를 이제 초청해서 가서 집회를 하는데, 자 이제 갔는데 이제 들어갈 때 거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들어가면요 어느 집에 머무느냐 어떻게 하냐고 다 적어야 돼요. 공산주의들이 그렇거든요. 뭐 호텔에 체류한다고 소용없어. 그 우리 같은 비행기 타고 어느 나라에 가면 어느 호텔 주소만 적으면 되잖아요. 미국이나 뭐 다른 어느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무슨 프린스 호텔 아니면은 무슨 호텔, 동경 호텔 아니면 무슨 이렇게 서면 되는데 그러면 안 묻거든요. 그런데
가정집에 자면 하고 호텔에도 자도 반드시 그 언어가 공항에 보여줘야 돼요. 출국하려면. 몰랐으니까 그냥 이제 그 선교사님들 집에 선교 집회하러 갔으니까 이제 다 해가지고 하는데 나 얼마나 해먹은지. 어쨌든 이제 3일간 집회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한 300명 모이가 하는 거예요. 전부 그 우즈베키스탄 사람, 러시아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은 없고, 한국 사람 선교사들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한 300명 모이가 이쪽에 있는데 이 전부 각 교회 리더자들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전도사 역할을 하는 사람, 부교육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교회의 중추적인 핵심들만 모아놓고 한 300명 모아놓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라는 지역에 이제 유일하게 교회 허가를 받은 것이에요. 근데 항상 감시를 받는다고. 이 뭘 하는가? 그리고 그 나라는 공산주의 나라니까 각 도마다 지역마다 자동차 번호판 색깔이 달라요. 흰 거, 노란 거, 까만 거 다 달라요. 그러면 어느 도시에 차들이 많이 한 곳에 모이면 이게 뭔가 하고 항상 KGB가 조사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감시를 한다고요. 근데 한 300명이 지방에 있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집회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경찰서 감시 대상이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들끼리 러시아 사람들이나 우즈베키스탄 사람 모이가 하면은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외국인이 와서 설교하거나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체포되거나 아니면 아주 곤욕을 치러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저는 요 뒤에 숨어 있다가 이제 그 3층이니까 딱 감시하고 있다가 설교하다가 저쪽에서 미리 이제 보고 있다가 저쪽에서 온다 하면 이게 손짓을 하면 다시 해가지고 나는 저쪽으로 가가 뒤로 사라지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장면이. 이거를 3일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수시로 사인하면 설교하다가도 기어 들어가야 돼, 이제. 그럼 또 다시 나와가 찬양하면서 뭐 모임하고 그러면 문 열고 가가 이래 쭉 보고 그냥 가고 뭐 하는가 다 한 10분, 20분씩 지키고 있고 이런다고. 자, 그랬는데 아까 전에 이제 그런 사람도 모이고 했는데, 이야, 독특한 집회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곳에 다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자, 여기 오늘 두 가지가, 하나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는 안식이고 하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가 하나는 안식, 하나는 은혜. 은혜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내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영어로는 그레이스. 은혜는 내가 인간이 아닌, 내가 아닌 다른 제3자, 즉 하늘에서 내리는 선물이 은혜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선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한다. 하나는 저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게 간단하게 편안할 안자, 쉰, 편안하게 쉬는 뜻인데 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요 참된 안식이 어디 있냐? 찬송가대로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얻어 누리겠네. 예수 안에 외에는 참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막 그 집회를 하는데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말씀 전해요. 말씀 전하면 근데 이게 러시안 사람들이니까 한국말로 안 되니까 러시아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영어로 한다면 뭐 이렇게 본문을 갖다 놓고 영어로 해가 뭐라도 하겠는데 이거는 뭐 러시아어는 배운 적도 없고 한 데도 쓰니까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고려인 할아버지, 고려인 할아버지가 이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배가 예수를 안 믿는 할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통역이 가능하냐고. 야, 그래서 이제 내가 선교사들 중에 이거 원활하게 좀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하니까 있는데 그날따라 몸이 아파 못 왔대요. 이야,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이 할배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통역해놓고 이래 보면은, 그래서 왜 이거 안 믿는 사람 그랬더니 안 믿는 게 아니고 협조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교회에 안 믿는 사람이고 그냥 교회 일에 협조하는 사람이라니까. 나 참 별 이야기 다 듣.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협조하는 사람이래. 아, 힘들더라고.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4일 하는데 이틀 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회의를 해가 안 되겠다 이거. 그 고려인 할아버지 보내고 사람을 찾자. 그래서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또냐. 이 또냐라는 여자아이인데 28살짜리예요. 고려인 3세 아이예요. 진짜 한국말 잘해. 그 할머니가 열심히 건사였어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할머니가 이 어린 손녀를 키우면서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가 타시켄트 한국어를 배우는 타시켄트 한글학과 졸업을 한 거예요. 대학에 한글학 전공 4년제 졸업을 하고, 이 뭐에 이제 그 삘이 꼽혔냐면 이 자매는 북한 선교에 소명을 가져서 북한대 여러 번 다녀온 거예요. 북한을 정말 복음화해야 되겠다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니까 당시에 대우그룹이, 대우가 거기 대우 자동차가 있고 대우그룹이 그 들어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봉급을 보통 그 우즈베키스탄 현지인들이 봉급을 우리 한국 돈으로 봉급을 얼마 받느냐 하니까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받는데요. 좀 꽤 됐는데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채 정도 받는데, 또냐에게는 하도 한국말을 잘하고 똑똑하니까 얼마를 파격적으로 그한테 제시를 했냐면 월급 2배로 줄게, 40만 원. 거기다가 성과급하고 더 줄게.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 또냐가 와가지고 통역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니까 즉시 하나님께서 막 러시아어로 막 성령, 그러니까 막 움직이세요. 이 할배할 때는 말해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통역 설교가 진짜 어렵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안 돼 죽 쏘다가 셋째 날 좀 변화돼. 넷째 날 이제 마지막 이제 가까이 되는데 오전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 하루에 3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까이 됐는데 이게 언어는 동질성이라는 것이 그때 알았어요. 아무리 통역을 해가 또나가 잘한다 해도 이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를 보내셨을 때는 뜻이 있을 텐데 이거 뭐 은혜는 받기는 받는 것 같은데 이게 확실한 거 아닌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기도를 했어요. 드디어 마지막 저녁이 됐어요. 근데 낮에 이제 낮 집회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제 한 20년도 전에 그 미국 시카고 연합 집회 강사로 가가 이렇게 했는데, 러시아 선교 단체를 러시아에 선교하라고 하게 한 선교 단체들이 낮에 모여가지고 러시아 말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낮에 별로 할 것도 없어. 러시아로 한국 찬양인데 러시아 언어로 바꿔서 이제 선교하러 가는 팀들이니까 막 찬양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나도 배우자. 그랬더니 강사님 뭐 그런 걸 배워야. 괜찮아요. 난 러시아 말을 모르니까 한국말로 좀 적어가지고 배우자 했는데. 그래서 그거 배웠던 것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 러시아 말로 예수 사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슈스 루블러집이야.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죠? 예수 사랑해요. 이슈스 루블러집이야. 그랬더니요, 갑자기 통역 치우고 내가 예수 사랑해요 하니까요,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찬양이냐면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그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러시아어로 배웠으니까 뭐 한 몇 시간 배웠는데 그게 오래전 건데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쇼스 루블러 집이야 그랬더니 눈이 뜬 건데 내가 아는 러시아 찬양을 한번 하겠다니까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찬양을 했어요. 이쇼스 루블러 집이야 뿌리 끌라냐 유스프로 따보이 부두 슬로 찌집에 바스바리아 쩌벼 난리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다 일어난 거예요. 계속해서 이 찬양, 이들은 선교사들이 한국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아는 찬양을 계속하니까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전부 다를 300명 초청해 막 그러고 난데 더 이상 할 게 없어. 기도에 시작하니까 난리가 난 거야. 서로 붙들고 막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뒹굴고, 원래는 집회를 7시 반에 찬양하고 8시에 시작해서 끝이 9시 반인데 아침 8시까지 했다. 강사는 가쁘고 자기들이 기도하고 뒹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도 이런 집회를 생전 처음 해봤다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건요,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간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세상 사람 살면서 믿음의 생활을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불신자 기준으로 보면 큰일 난다.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항상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 살면서 순종 안 하는 사람 본 보면 안 된다. 믿음의 순종의 본을 보이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본받으면 큰일 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붙들려라. 즉 쉽게 이야기하면 잘 믿는 사람 본받아가 따라가라. 잘 못 믿고 불평하고 불만한 그런 사람 만나지 마라. 그러면 네 마음에도 안식이 없어진다. 이 희한해요. 구역장들 못하고 해보면 구역 식구들, 믿음 좋은 구역 식구들은 믿음 좋은 구역장이 있으면 점점 구역 식구도 불어나고 막 살아나는데, 이 구역장이 신통차려면 있는 구역 식구들 다 까먹어버려요. 거기다가 다시 구역장 한 사람 시험 들면 똑같이 다 시험 들어본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본을 받아라. 불순종하는 거기는 쳐다보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너의 영혼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할 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불신자, 안 믿는 사람, 불평, 불만자를 쫓아가지 마라. 그러면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편안한 안식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내놓을 것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면, 어려우면, 안식이 없다 하면 하나님, 제 마음에 편안함이 없습니다.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다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의 고통이 멈추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딱 한 가지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 형편, 내 처지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죄도 많고 부족하고 뭐 다. 하나님은 인생의 시험에 있는 인생의 바다에는 완전한 쉼이 없는 겁니다.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하느냐면 딱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항상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설명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뭐 건강 문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여기 지금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다 이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이 기도원에 올라와 담대히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뭐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면 첫 번째, 자기를 보면 안 돼. 내 형편을 보면 안 돼. 내 주변을 보면 안 돼.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요, 에이구, 니까짓 게 뭐, 내 기도한다고 들어줘? 네 형편 다 알아? 난 너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 이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건 이건 뭐냐면요, 내 형편, 내 처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만 이게 가능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왜 힘드냐 하면은, 사람은 살다가 보면요, 광야를 언제나 만날 수 있어요. 이야, 남자는 대부분 다 군대 가잖아요. 군대. 예? 군대 생활하러 군대 간다고. 나는 군대도 좀 늦게 74년도 10월 8일 날 보병 제54단 신병교육대에, 그것도 신체검사 앞에 했더니 뭐 괜찮은데 두 번째 신체검사에서 바로 입영을 했어요. 이야, 갔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뭐 남자라면 누구나 이게 다 군대 생활하는 그 과정을. 근데 요즘 지금 있는 젊은이들 보고 내가 있을 때 군대 생활 했는 거 하라 하면요, 난리 날 거예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교회 뭐 선생님, 학교 나도 교사했지만 선생님들 물어보니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이 선생할 때 하고는 너무 달라가지고 인권 해가 힘들어요. 그래요. 그럴 겁니다. 세상이 달라진 거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그 당시에는 군대는 인권이라는 게 거의 없어.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때리면 때린 대로 맞는다. 그게 쫄병의 3대 법칙이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줘야 되는 게 그게 쫄병의 3대 법칙이라니까요. 요즘 같으면 인권해가 난리 났다는 거예요. 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원산 폭격, 뭐 내 몸 안에 들어가면 쥐잡기 애가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여러분 정신없어요. 그런 절박한 순간인데 참 너무 힘든 거 있죠. 그래서 이제 훈련소가 끝나고 자대 배치적인 애는 이제 같이 자대 배치될 이제 하고 난 뒤에 이제 거기 이제 모여 가지고 다시 이제 하는데, 이등병 때니까 기합을 또 받고 막 이렇게 뭐 연병장에 난리도 아닌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지 한번 보세요. 이건 저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나는 여러분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적용하신다고 믿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사역병 빗자루를 들고 얻어 터지고 맞고 뒹굴고 맹하는 건데, 빗자루를 들고 그랬다. 하나님, 해도 너무 한데요, 견디게 하시든지 저를 지켜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다 기도 끝났는데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원산폭격, 정신없는 거예요. 낮은 퍼복 높은 퍼복, 막 그러니까 막 빗자루 들고 막 이리저리 둥글고 하는데 다 꿇어앉아 해서 이제 다 이제 죄도 없는 게 다 꿇어앉았다고. 죄는 군대 간 죄예요. 남자로 태어난 죄예요. 그게 우리 시대의 군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군기 잡는 중사, 그 다음에 뭐 장교들은 또 점잖애가 그렇잖아요. 뭐 입에 욕이 발려가지고 나오는 게 욕이에요. 뭐 개 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딱 보더니 이등병, 내 이름이 이덕진. 이 이름 보면서 막 그냥 한 대씩 주워봐가면서 오다가 딱 보더니 이덕진, 임마 이거 내 친구 이름하고 같네. 근데 나도 목소리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거기 들어봐 하는데 거기 딱 들어보니까 내가 아는 정말 가까운 친구가 그게 군기 반장이에요. 보더니 너 언제 왔어 하더라고. 언제 왔다 말을 넣을 수가 없어. 그 분위기가 하니까 눈짓을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냥 이랬죠. 뭐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그 뭐 중사더라고. 중사, 하사, 병장, 이 차례들은 청청시에 뭐 장교들은 점잖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너 여기 좀 있어. 나머지는 뭐 다시 저쪽으로 가.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선착순 난리 났는데 이리 와봐. 그러니까 이제 일어섰더니 아주 그때는 그 군기가 들어가 일었으니까 툭 차더니 괜찮아 이리 와봐. 배고프지 그러더라고. 배고프지 뭐 먹을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근데 언제 입대했어 하더라고. 얼마 안 됐어 그랬더니 왜 군대 가는데 소리 없이 왔냐. 이렇게 해가지고 오게 됐다니까. 그래 뭐 먹고 싶냐. 가만히 봐. 이 소속 부대가 어디야 어떻게 다 하더니요. 참 그 어렵고 힘든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갈 수 없잖아. 이제 군대 가니까 사회 가는데 피해가 가면 얻어 터지고 눈치 봐야 되고. 하나님의 한순간에 교통정리는 딱 들어더니 이병 예 이병 이덕진 예 그러니까 너 교회 가. 고참 보고 교회 가는데 방해하는 놈들은 내가 다 알아서 정리한다. 알았어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부터 그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가면 제일 편안하잖아, 그렇죠? 사역 안 하고 편안해. 그런데 돌아오면 이제 고참들한테 뭐 청소 안 하고 요거 빠졌다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뭐 이거 뭐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건드렸다는 소리만 들리면 너희들 다 알아서 해. 교통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교회 가가 자는 거예요. 너무나 고달프니까. 교회 가면 이제 그날이 자는 날이에요. 이제 예배드리가. 이제 뭐 군목 목사님이 설교하면 앉아가지고 주야 자는 거예요. 근데 지휘관 한 번 대령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부인 권사님하고 이 집사님인데 보니까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데 뭐 이제 부하들도 데려오가 이래 거의 이등병이 전부 사역하고 나와가 고달픈 생활하니까 교회 와가 자잖아요. 졸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나니까 이등병이 졸고 있으니까 딱 나오더니 이 지금 오늘 교회 온 이등병들 전부 조는 놈들 다 집합시켜. 육군 대령이 집합시키라니까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근데 내가 그때 군목이 그렇게 멋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집사님 딱 이러더라고요. 대령 보고. 그러니까 예 하더라고. 이 고달픈 이등병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안 졸면 어디 가서 졸겠어요 그러더라고. 이야, 그 말이 집합식에서 불 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들이 믿음이 생기면 그렇지 않을 거니까 아버지 집에 와서 졸아도 아버지 집에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여기 교회까지 왔는 애들을 벌 받았다면 다음 아무도 교회 안 보낼 거니까
아버지 집에서 졸지 않으면 어디서 졸 거요?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난 우리 교회 내가 35년 10개월 하면서 조는 사람 깨운 적이 없어요. 아버지 집에 와가 안 졸면 어디, 그래서 뭐 교회 와가 이래 졸면 아버지 집에서 편안한 안식을 하는구나. 특히 지금 오전 예배 말고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때는 지금 졸립잖아요. 아침 일찍 와가 봉사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보니까요. 이제 제가 설교할 때는 주로 그렇지 않은데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거나 아니면 외부 강사를 모시가 설교를 시작하면 오후 예배 드리면요, 성도들이요, 내가 보니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들을 거냐 말 거냐 한 3분 안에 결정하는 것 같아. 별로 들을 거 없다, 자자 해가지고 이제 피곤하니까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졸지 않도록 설교를 쫙 말씀하면 해가 빨려 들어가서 눈이 말똥말똥한데, 보통 하면은요 이게 들을 게 없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졸기 시작하면, 저는 헌신 예배 같은 외부 강사 모시고 와가지고 졸면 너무 속상해요. 아니 부목사야 늘 이제 그래도 자주 들은 설교 좀 한 번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다 졸고 있다, 너무너무 화나는데, 그런데 마음을 바꾸기로 했어요. 아버지 집에서 안 자면 어디서 자겠나? 여러분, 오늘 안식이라는 것은 영혼의 편안함이에요. 이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돕는 손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아니하고, 감당치 못할 때가 되면은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신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아예 주시지도 않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것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사람 보지 말고, 너의 형편 보지 말고, 너의 처지 보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 살면서 절망할 때 많습니다. 실망할 때 있습니다. 괴로울 때 있습니다. 극복하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하죠? 술 먹거나 아니면은 다른 엉뚱한 짓 한다고. 그러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을 지금 딱 적어 놓은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라틴어에 디솔라시오라는 말이 있어요. 디솔라시오, 이는 실망, 외로움 이런 뜻이에요. 디솔라시오. 근데 인간은 혼자 두면 다 외롭거나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디솔라시오라는 말이 바로 외로움, 절망 이런 뜻이에요. 인생의 바다는 내가 혼자라 생각하면 디솔라시오가 우리 인생을 지배해요. 이 인생의 바다 깊은 굴곡도 있고 파도도 있고, 여기에는 경제적인 것, 때로는 건강, 때로는 외로움, 인간관계에서 오는 디솔라시오. 그런데 이것을 뒤엎는 언어가 뭐냐면 콘솔라시오, 함께, 위로라는 뜻이에요. 이 콘솔라시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께 위로. 누구와? 신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콘솔라시오. 그럴 때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다가 보니까 아무리 은혜 충만해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절망할 때 있어요. 여기 설교하는 나도 어떨 때 참 너무 힘들면 하나님 제발 좀 간섭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한테 너무 많은 거 요구하지 마세요.
저 정말 힘들어요. 그런 기도할 때 있어요. 사람에다가 보니까. 예? 성경에 보세요. 엘리야 같은 사람, 예?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예? 왕상 18장에 보면은 막 대단합니다. 18장 19장에 보면 막 하늘에 불이 내리고 뭐 갈멜산에 불이 내리고 뭐 대단한 역사를 일으켜요. 예?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처단하고 뭐 대단한 불의 사자인데 장면이 딱 바뀌니까 이세벨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 잡아서 목 안 자르면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죽인다. 이러니까 체포령 아니에요. 엘리야가 도망가잖아. 그러면서 로댕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렇게 바뀐다. 장면이 바뀌면. 그러면서 다 죽어버리고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답변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혼자라 생각하면 안 돼요. 꼰솔라시오.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있다. 신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인간이 혼자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아들은 목사고 딸은 변호사예요. 우리 딸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이제 돌이 다가와서 이놈 이제 돌잔치 하는데 뭐 가족들끼리만 쫙 있는데 이제 20개월 이제 21개월 될 때 돌 때 이제 뭐 지금 63 빌딩에서 뭐 하는데 이 뭐 집더라고. 그 뭐 실 잡으면 뭐 오래 살고 뭐 잡으면 뭐 붙잡으면 교수 되고 뭐 그러더라. 그런 거 안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 뭐 그게 거기서 그 뭐야 그쪽에 산다는 예배 다 드려놓고 그런 거 하니까 너무 싫더라고. 야 이런 거 꼭 해야 돼 하니까 여기 이벤트 하는 거기 때문에 아빠 그냥 봐주는 거야. 의하는 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사돈네도 이제 예수를 열심히 믿는 가정이니까 이제 둘이 다 했는데 보니까 이제 부모들의 이야기를 해라 하고 이제 아이 이제 돌 사진 찍기 전에 그러더라고. 저게 무슨 말을 하느냐 했더니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키우기로 서약했습니다. 그 이야기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 아, 내가 잘못 키우지 않았구나.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이로 키우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밥 먹일 때마다 이 돌자리도 되기 전부터 아멘 안 하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두 손 모아가 아멘 해야 이제 밥 먹는 거 아는 거예요. 이제 밥 먹는 거 이제 그다음에 이빨 닦는 거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그러니까 목사님 나하고 이제 사모 우리 집 사람이 그 앞에서 애교를 떨고 뭐 이래 하면은 이제 이빨 닦는 거예요, 요놈이. 근데 믿음으로 키우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근데 밥 줄 때마다 아멘하고 기도하고 하는 훈련을 해놓으니까요. 밥 먹을 때 자 오늘 저녁에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요 다 이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 있어 기도하는가요? 두 가지 때문에 기도하겠죠. 기도해야 밥 먹는 줄 아니까. 또 하나는 뭐죠?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 아기처럼 우리가 형편과 처지를 보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이 은혜의 보좌를 설명하는 콘솔라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신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습니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이제 가는 거예요. 막는 게 없어요. 그전에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는 방법은요 날마다 때마다 짐승 잡아야 돼요. 예? 날마다 잡아가지고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해가지고 그걸 번제 태워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레위기의 5대 제사법에 그걸 다 해야,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제사함 받는 것이 구약의 제사 방법인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에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간 사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그분이 부으시는 이 능력, 이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를 굳게 잡으라 했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더 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하는데 장애물이 많이 생겼어요. 장애물이 뭐죠? 내 발목을 잡는, 내 손을 잡거나 앞으로 못 나가도록. 나는 초심자가 예수를 믿는 방법과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이 믿는 방법이 상당히 달라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처음 여러분들이 한번 옛날에 오늘 말씀드리면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어땠어요? 정신없이 기도했다가 은혜 받고 나니까 막 세상이 조그만한 게 뭐든지 할 수 있고 오직 주님인데 살아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되고 또 뭐 다 그렇고 그런 거야. 이게 인간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못 가도록 발에 족쇄를 채우고 손에 족쇄를 채우고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천근과 같은 무게의 것들을 잡아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못 가도록 하는 거예요. 왜요? 이성이,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내 처지가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이 나를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 한번 보세요. 예? 나는 교회에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이 이번 주에 와가 조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조는 사람은 다 예수 10년 이상 믿은 사람이 아주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한다. 왜 그렇죠? 너무나 안일한 데 잡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세요. 깨어 경성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이랬다. 그냥 하시면 되는데 믿습니다 하면 알았어. 왜 베드로 같은 경우에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요한이 빼놓고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다 끝내고 이거 다 끝났다 아무것도 아니다 끝나가 고향 앞으로 돌아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요한복음 21장으로 돌아가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다. 그 일장 춘몽이라 하나? 뭐 꿈과 같은 시간, 예수와 같이 있었던 시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끝났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누이 이야기해. 내가 십자가에 돌아간 지 3일 만에 부활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한 단계를 뛰어넘어갈 수가 없다고. 이게 똑같이 예수 믿어도 진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실망스럽고 힘들고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 하더라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교도소 안에서도 은혜를 받아요. 죽음 직전에서도 은혜를 받아요.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보호자 앞에 못 온다니까요. 오히려 오래 믿은 사람이 못 온다니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못 오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3년을 따라다녔다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벽이 분만돼 나타났어요. 옛날식으로 돌아가서 그물 던져 고기 잡는 베드로가 옛날 어부에 다시 그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 반응이 뭐죠?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내렸더니 큰 고기만 153마리 잡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무들을 불러가 물가로 끌어내자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꿇어 앉는다. 꿇어 엎드려 첫 마디가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 같은 거하고는 상관하지 마시고요. 다시는 나 같은 거 부르지도 말고요. 상관하지 마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여기에 예수님의 답변이 딱 한 가지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갑자기 떠나시라는데 답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하는 건 사실이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대답을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네 양을 먹여라.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너를 보지 말고 네가 살아온 직업인 그물 던지는 어부라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너의 인생의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오라. 베드로가 그걸 받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와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의 사정을 보시라고.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정말 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 얼마나 눈물불을 세운 이 한국 교회인데 이게 갈수록 점점 이거 비폐해진데 이게 큰일 난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요, 희망이 있는 건 이와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기도원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기도원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기도하는 사람까지 없어지면 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이 어떻든, 어떤 질병이 여러분을 괴롭히든, 무엇이 어떤 것이 여러분을 가로막든, 인생에 있던 어떤 것이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오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거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